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 강제구 소령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강제구 소령은 1965년 월남전 이 파병을 앞둔 군인들에게 수류탄 훈련을 시키는 중에 한 이등병이 이제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고 이제 손을 뒤로 제쳤다가 이렇게 던지려고 하다가 이걸 놓쳐 버리게 됩니다. 그 수류탄은 굴러가서 100명 정도 모인 군인들 그 가운데 멈춰 서게 됩니다. 그때 강제구 소령은 그 수류탄 위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신은 산화가 되고 다른 부대원들은 부상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이 강소령이 큰 소리로 모두 피해 엎드려 이렇게 했으면 몇 명은 죽었고 또 크게 부상당한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강소령이 이제 이렇게 했어도 자기가 할 바를 다 한 것이고 그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강소령은 이 수류탄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강소령은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책상에는 항상 이제 성경책이 놓여 있었는데 성경책의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밑줄이 그어졌다고 합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 말씀대로 부하를 사랑해야 하는 기회가 왔을 때 그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이것이 헤세드 곧 인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헤세드를 행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강소령처럼 이런 그 희생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올 때 헤세드를 행해야 합니다. 이 시간 룻기 4장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 헤세드를 행할 기회가 왔을 때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헤세드를 행할 기회가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40-50년 전만 해도 그 한국 사람들 중에 그 아메리카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사업에 성공하고 또 자기 집을 마련하고 이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을 하면 이제 아메리카 드림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그 20여 년 전부터 코리아 드림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몇 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이제 코리아 드림을 이제 이룬 겁니다. 룻은 모압을 떠나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에게 또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또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삭 죽기를 하러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걸음씩 신실하게 룻을 인도했습니다. 우연히 룻은 보아스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죽게 되는데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면서 선대합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선대하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율법의 고엘 제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룻에게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도록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가 거절하면 자기가 기업을 물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되죠. 나오미는 자기의 땅이 있었는데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 살고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가까운 친척 중에서 누가 룻하고 결혼을 하고 또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잃어버렸던 땅을 사서 되돌려 줘야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와 또 다른 친척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룻이 타작마당에서 자기에게 청혼한 그날 아침에 성문으로 올라가 앉습니다. 그 당시에는 넓은 장소가 따로 없고 성문 앞이 제일 넓은 장소여서 이곳에서 시장도 열리고 중요한 어떤 재판도 열리고 어떤 중요한 일이 결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한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이 성문에 앉아 있는데 마침 자기보다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침 하면서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서 이 모든 일을 주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보아스는 아무개 하면서 그를 부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있지만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다루겠지만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와서 성문 앞에 와서 앉습니다. 보아스는 성읍의 장로 10명을 불러서 성문 앞에 앉게 합니다. 장로 10명은 이제 시작될 중요한 결정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곳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가 싶어서 많이 모여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기업물을 자에게 왜 그를 불렀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을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하는데 이 말은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땅을 현재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만 법적인 권리가 나오미에게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이 땅을 당신이 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물은다는 이제 의미인데 당신이 물으려거든 물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물으지 않으려면 나에게 물으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물으지 않으면 내가 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가 물으겠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나오미와 결혼을 하고 자기 돈으로 나오미 남편의 잃어버렸던 땅을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오늘날처럼 땅을 매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매매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설득을 하는데 나봇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거절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제 매매를 통해서 땅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업을 물르는 것 같이 친척의 땅을 돈 주고 사는 이제 이런 방법밖에 이제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나오미의 이 땅을 사주겠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미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땅을 자기 돈으로 사주어도 나오미가 죽으면 결국 그 땅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는 자기 땅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을 물으겠다. 자기가 그 땅을 그렇게 사겠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바로 이어서 무슨 말을 합니까? 5절 6절을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으는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죽은 자의 땅을 그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기업 물을 자가 깜짝 놀라면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물으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젊은 며느리와 결혼하면 분명히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아들에게 자기 돈으로 산 땅을 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자기에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업 물을 그 권리를 너에게 넘기겠다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기업을 물으느냐 물으지 않느냐 하는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구엘 제도는 강제가 아닙니다. 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돈을 친척을 위해서 땅을 사주고 새로운 부인과 태어날 그 아들까지 부양해야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고 원치 않으면 기업 물르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 인애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사정이 안 돼서 못하는 것과 처음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따지는 것은 다르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원리로 하지만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믿는 자들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서 너희들은 믿는 자들과 달라야 되고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는 택한 신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귀하고 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보다 달라야 돼요. 그리고 그들보다 나아야 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소유된 자예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더 나아야 되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더 욕심스럽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범죄들을 저지르지 않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귀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도 너무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이것이 전부라고 이제 여기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인애를 베풀 기회가 있을 때 인애를 베푸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인애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면 룻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딱 이렇게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할까 말까, 섬길까 섬기지 말까 이래버리면 룻과 같은 사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딱 경제적 이익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짓는 처럼 그런 나쁜 죄도 안 짓고 나는 그걸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애를 행해야 될 때는 딱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딱 하고 안 해버리고 이러면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하는데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한 이 사람은 인애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물건을 사고 교환할 때 그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 사람은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이 보아스에게 자기 신을 벗어서 주는데 너무도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린 그 친척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끄러운 마음들, 미안한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 겁니다. 앞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아무개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가 그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록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할 수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기적인 이유로 거절할 때 그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잊혀질 정도로 하찮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부끄러운 자는 가난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취직을 못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손해보기 싫어서 그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인으로서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인애를 해야 할 때 그 인애를 행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인애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이익이나 자신의 행복이나 유익에 따라서 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고 도움이 절실한 필요한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지 않으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만 날 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들인데 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기적이고 또 냉담하게 대하면서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때 주님, 저는 주기쁨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10년 이상 섬겼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애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찮은 존재인 아무개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나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인애를 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수치스럽게 여기고 회개를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 다 하고 있고 또 나쁜 짓 그런 거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인애를 행해야 될 때 행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고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수치스럽게 여기고 회개를 해야 되죠. 인애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자선 활동을 하고 또 사회 봉사를 하고 그거하고 달라요. 이런 것들은 그거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이제 자기 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인애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손해보고 또 희생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죠. 이건 뭐 자기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기업 무릇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기자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의 땅을 다 사겠다고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룻을 아내로 취하고 아들을 낳아주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죽은 자의 이름의 기업을 잊게 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룻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영원히 상속하게 됩니다. 이제 룻은 남편을 얻고 자녀를 낳게 되고 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보아스는 자기 재산의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망설이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애를 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신속하게 합니다. 룻하고 이제 그 밤에 이제 그런 약속을 하고 아침 바로 일어나서 아주 신속하게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얻은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룻을 아내로 얻었고, 보아스라는 이름이 영원히 빛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본 거죠. 그는 온 마음이 그것에 향하면서 움켜쥐듯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권리이기도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세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이제 받는데, 그 종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주인에게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고, 또 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또 수고를 해야 하는 기회들이 있죠. 우리의 그 인생 자체가 그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그 시간들, 그게 다 이제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소유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을 하는 거죠. 이런 기회들은 우리가 인애를 행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기회이면서도 권리들이죠. 2달 전에 저희 아내가 병원에서 이제 어떤 병인지 이제 통보를 받고 나서 아내는 저에게 교회 전도지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이제 인애를 베풀면서 이제 살고 싶다는 거죠. 저는 코로나를 1년 반 넘게 겪으면서 앞으로 남은 저의 인생과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사역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새롭게 도전하고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교회가 이렇게 텅 비고 모든 사역이 중단되는 걸 보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인애를 베풀면서 부흥을 위해서 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아스가 얻은 3가지를 살펴봤는데, 아무개라는 사람이 잃어버린 3가지가 무엇입니까? 룻이라는 너무나 귀한 아내를 얻을 기회를 놓쳤고, 그의 이름이 복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기회를 놓쳤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 재물 때문에 그 자신의 재산 손해가 볼까봐 이런 소중한 엄청난 좋은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개와 보아스 둘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저는 그동안 방어적이고 이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그 보아스보다는 아무개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인애를 이제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인애를 가지고 베푸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이렇게 남에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물질만으로 이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또 전화로 문자로 또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것으로 남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인애를 베품으로 약한 자들이 회복이 되고 풍성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땅을 누르겠다는 말을 듣고 성문에 앉아 있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11절, 12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내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트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 베들레헴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과 보아스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보아스에 대해서는 에브라드에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보아스가 전에는 이제 재산으로 유력한 자였다면 이제는 인애를 베푸는 자로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아스는 그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면서 밤하늘 별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기업 물을 것을 이제 포기한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이 사라져 버렸지만 자기 재산을 손에 보면서 인애를 베푼 보아스는 그 이름이 유명하고 유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인애를 가장 많이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장 큰 자인데 왜냐하면 인애를 가장 많이 베푸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큰 부자이고 높은 지위에 있고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아니라 약하고 어리고 부족한 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수고하고 희생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이렇게 뭔가 교회 안에서도 뭐 사역자나 뭔가 이렇게 막 많은 활동을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큰 자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고 전혀 달라요. 약하고 부족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또 애를 쓰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는 거죠. 그 이름이 유력한 유명한 자라는 겁니다. 성문에 앉아 있는 장로들이 이 보아스와 이제 결혼하게 되는 룻에 대해서도 어떤 축복을 합니까? 이스라엘 집이 세워지도록 12아들을 낳은 나엘과 레아 같게 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라는 축복입니다. 룻은 원래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인 그 모압의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라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므로 이스라엘의 영적 어머니가 됩니다. 또 12절에 보면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다말 이야기를 하면서 룻을 이제 축복하는데요. 이 창세기에 보면 다말은 유다의 첫 번째 그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그러니까 다말의 남편 첫째 아들이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그가 죽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이제 형수 다말을 취해서 이제 아들을 이제 낳아주게 되는데 오난이 피임을 해요. 그걸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 오난도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이제 다말을 취하여 이제 아들을 이제 낳아주어야 하는데 아버지 유다가 생각하기에 두 아들이 이제 죽고 나니까 이 셋째 아들도 다말에게 주었다가 이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이제 안 줘요. 이 셋째 아들이 컸는데도 안 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가 어디를 가게 되는데 길가에서 다말이 창녀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이제 관계를 맺고 이제 임신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유다는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간음을 해서 이제 그런 줄 알고 이제 그 다말을 끌어내서 죽이라고 이제 하자 이 다말이 나를 임신시킨 남자가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유다의 그 지팡이와 도장을 꺼내 놓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다는 다말이 옳았다고 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말은 이제 음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말이 낳은 아들이 이제 베레스인데 베레스는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여성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방금 살펴본 다말과
자기 동족을 배신하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죽여준 나합과 또 모함 여인으로 인애를 행한 룻과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이 네 명의 여성들은 비천해요.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이방 여자들이었고 남자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 인애를 행하며 용기 있게 믿음으로 행동한 여성들입니다. 이 여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담대하게 헌신한 자들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모든 걸 걸고 행동을 믿음으로 행동한 여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구약 여성들 중에서 나아나 사라나 니브가나 또 나엘 같은 쟁쟁한 여성들이 있는데 다 여성들은 빠지고 대신에 기생이고 이방 여인이고 부도덕한 행동을 한 여성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모든 축복과 영생을 누리는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저돌적으로 뛰어드는 자들이라는 거죠. 다말이나 나비나 룻이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누리게 됩니다. 이 보아스와 나오미도 이런 특징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져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걸 다 걸고 저돌적으로 아주 담대하게 이 나라를 향해서 나온 자들이 결국 이 하나님 나라도 차지하고 영생을 누리게 돼요. 이 보아스 같은 경우는 큰 부자였지만 많은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이 기업을 바라보고 거기에 이제 돌진한 사람이고, 나오미는 완전히 망해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그 기업을 구했습니다. 뭐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그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기업에 올인을 했고, 가난하고 망했으면 거기에 또 낙심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걸 이제 구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눕기를 보면서 너무나 분명해져요.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장년들은 보아스와 나오미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 장년들 보면 이때 보아스와 나오미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는데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나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안정적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지극히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고 거기에 돌진하는 거예요. 거기에 돌진을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재산도 없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러냐는 거예요. 부유하다, 좀 안정적이다, 그거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거기에 올인하고, 없고 미래가 불안하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 어려움이 많고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업을 전적으로 구하는 거죠. 청년들은 룻처럼 이제 하는 겁니다. 디모데 청년들이 아마 룻의 나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룻은 요즘 청년들처럼 돈도 없었고 미래가 없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그래요. 돈도 없어, 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뭐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룻은 진리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걸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이 영원하고 참된 이 하나님 나라, 여기에 자신의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참되고 진리고 영원한 그것에 자신을 던지시 바랍니다. 물론 뭐 취업 준비도 하고 돈도 벌고 또 성공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모든 것이고 그게 전부이고 마치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영원한 건가, 무엇이 참된 건가, 거기에 자신의 전적인 모든 걸 다 쏟는 거죠. 청년은 이제 청년대로 룻처럼, 이 장년은
그 보아스와 나오미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머뭇거리거나 중립적이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걸 걸고 저돌적으로 달려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그런 자들. 이렇게 룻, 라, 다말, 다말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아무개처럼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그냥 그러면 없어요. 그냥 존재감이 없고 아무것도 이제 없는 겁니다. 룻, 라, 보아스, 나오미처럼 아주 분명히 상황이 어떠하든지 재산이 어떠하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돌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자들이 이제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말이나 나합이나 누처럼 확신하고 담대하고 인애를 행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되고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차지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